조금 전에 위에서 우리 성경 힐링 캠프 작업을 좀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제 가방을 보더니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래요. 지금 제 가방이 신비한 녹색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색깔도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거리를 딱 보여주는데 겨울이었어요. 전부 사람들이 검은 패딩 아니면 흰 패딩,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검은색 아니면 흰색. 저도 보니까 놀랍더라고. 한때 검은 패딩이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또 도로를 보여주는데 차가 전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제가 봐도 우리나라처럼 흰색, 검은색 좋아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가면 색깔이 좀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흰색을 많이 선호를 해요. 사실 흰색이 때가 제일 안 타거든요. 제 차는 무슨 색인 줄 아세요? 딱 보면 청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청회색이에요. 저게 바탕이 그레이라고요. 회색인데 그 청색을 살짝 입혀갖고 진하게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회색이란 말은 저게 원래 회색이란 얘기거든요. 거기에 청색이. 차색 보면 요즘요,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색깔이 정말 화려해요. 무슨 다크 그레이, 고급스러운 이름은 다 붙여놨어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파트 이름이 단순했거든요.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LG.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졌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시어머니가 못 오게 아파트 못 찾으라고. 그러다가 또 요즘에 단순화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단순해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도 혁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그것도 배경이 나. 우리는 어렵고 힘든 당할수록 반발하고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독립운동가도 많았고, 일본은 옛날부터 이 사무라이 시대부터 조금만 튀면 죽어요. 내가 한 말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죽는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 자기 목소리를 안 낸대요. 그냥 위에서 하면 따라가는 식이지.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자기 목소리를 내요. 제가 볼 때 노래방 가서 제일 심해요. 몇 곡씩 불러대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본 시는 솔로몬의 교훈적 성격의 지혜시입니다. 가장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답게 시가 참 아름답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을 멀리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인간 노력에 헛된 것,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적절할 때뿐 아니고 필요할 때를 위해서 유용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왜죠? 은혜는 이미 주어졌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때 머물게 된다. 은혜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머무른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대로 들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은 뭐죠? 집은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 건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높이 쌓아 올린 건축물, 나와 우리를 위한, 나의 뭔가를 드러내고 하기 위한 건축물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없다 이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벨탑의 건축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세우지 마라. 본보기로 삼았거든요. 근데 만약 누군가 여리고성을 세우면 뭐 성을 문을 달 때 누가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히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결국 그 여리고성 건축하다가 자기 자식들이 죽었거든요. 또 이 시대에 프리메이슨이 건축조합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프리메이슨이 지금 온 미국 정치, 경제,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죠. 그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서밋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2절에 보니까요.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화 있도다 그랬어요. 옛날에 왕들이 자기가 성을 정복하면 나라를 정복하면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세웠어요. 영원히 가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리아. 이런 알렉산드리아 왕이 세우고 자기 이름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 황제를 위하여 지은 도시.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습다 이거예요. 결국 나그네 인생 다 놓고 가는데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3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너희가 아무리 이름 내려고 해봐야 결국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허사다 이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완전치 못합니다. 과학은 발달할 대로 발달하고 우리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했냐? 이제 우리 손으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발달했어요. 그게 핵폭탄이잖아요. 지금은 인공피를 만들고 있다네요. 요즘 계속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인공피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 핵탄두가 1200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때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나토국과 러시아가 합작해서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설득합니다. 당신들 그만큼 핵탄두 갖고 있어봐야 관리하기도 힘들고 괜히 평화를 깨친다. 그러니까 폐기하자.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전부 폐기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어느 날 푸틴이 일부러 전쟁 일으켜갖고 크림반도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토국들이 목소리만 막 냈지 실질적으로는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대로 당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요 굉장히 속으로는 군사훈련도 하고 훈련도 하고 내실을 철저히 다졌대요. 그리고 나서 2년 전에 푸틴이 또 공격했잖아요. 쉽게 얻을 줄 알고. 그런데 그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준비하고 대비하고 크림반도 뺏기고 나서 그게 오히려 그게 득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도와주는 나라들이 있지만 저렇게 장기전으로 갈지 몰랐거든요. 사실상 저 전쟁이 끝나고 푸틴이 몰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비밀리 군사훈련하고 전쟁 물자를 비축한 그나마 그러니까 저렇게 버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는요? 우리는 핵으로부터 안전한가요?
북한이 핵 갖고 있지. 저희들은 이제는 뭐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핵 하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미국까지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생을 걸고 우리를 도와줄까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미국만을 만약 우리가 완전히 믿는다?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국제 정세에서.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 달라진대요. 지금도 유럽 막 목소리만 내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를. 그게 뭔 말이죠? 한미 동맹에만 의지할 수 없는 게 국제 정세라 이거예요. 그럼 뭘 의지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자신의 힘을 기워야 돼요. 내가 힘없으면 결국은 먹히는 세상이에요. 국제 정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배경이죠. 근본. 정말 복을 받고 정말 은혜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렇게 군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무기 개발에,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은 그 독침 전략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건들면 우리는 그 나라 구실 못하게 만들고 패한다. 패하더라도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은 건들면요 그 나라도 자기 나라 구실 못할 정도로 만들 힘이 있다 이거죠. 전쟁은 해봐야 알지만.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내가 힘이 없으면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당한다는 게 뭐죠? 얼굴이 마시가 있어요. 뭔가 이게 힘이 넘치고 막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다른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폐지 줍고 다니면 새벽에 일찍 한다고 부자 될까요? 폐지 주어서는 부자 될 수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전문성 가지고 업과 이거에 도전해야지 무조건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정략 결혼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지혜도 부국 강병의 그 길도 어마어마한 것들을.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왜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거든요. 주변국들은 크고. 그러니까 막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강대국들의 공주하고 막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 부인이 1000명이 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말 누리면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다윗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천개 우상 국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다 부질없고 헛되다. 내가 다 가져봤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봤지만 결국 그것도 누구한테 갈지도 모르고 헛되다.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을.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노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불면증에 저는 뭐 그렇게 걸려본 적은 없지만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우리 나중에 우리 권사님이 간증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건 해봤잖아요. 포스코에서
3조 3교대를 한 3년 이상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4조 3교대 한 1년.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주간 근무 1년. 그리고 3조 3교대. 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11시에 들어가서 새벽 6시에 나왔던가요? 저녁 때 야식 먹어요. 그것도 꼭 새우탕면이 나와요. 나중엔 질리더라고. 아, 이거 좀 라면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회사가 새우탕하고 협약을 맺었는지 매일 새우탕만 나와요. 전 지금 새우탕은 쳐다도 안 봐요. 하도 질려가지고. 그것도 그 밤에 안 먹을 수는 없고 하니까요. 야, 근데 이게 1년 2년 해보니까요, 사람이 솔직히 제가 이 말하면 뭐하지만 할 짓이 아니에요. 이게 교대 근무가. 그 밤새 일하고 아침에 어떨 때는요, 주일날 새벽에 나와갖고 교회 가요. 한 2-3시간 자고. 와, 앉아 있는데 이게 말씀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사실. 그러다가 교대 근무하면 낮에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회식도 하고 돌아다녀요, 막. 그때 이제 저기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연봉이 작아요. 그 대신에 복지나 이런 그 보너스 막 이런 걸 막 줘요. 그러니까 막 놀러 다니게 만들어요. 그 돈으로 쓰도록. 그러니까 내 돈 들여서 놀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늘 야간 근무 한 번씩 돌아오죠. 거기다가 주로 놀러 다니죠. 놀러 다니면 뭐예요? 맨 술 먹죠. 사람이요, 금방 늙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계속하면 수명 단축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은혜 받고 탈출하게 만드셨어요. 아마 제 체력으로는 계속 그 생활을 했다면 아마 엄청 늙었을 거예요. 아니면 병들었든지. 제가 은혜 받았으니 망정이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듯이, 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야간 근무하고 오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럼 막 잘 것 같죠. 잠이 잘 안 와요. 또 막 오면 잘 것 같은데 또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몇 시간 잠 못 자잖아요. 이게 사람 또 힘들게 만들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진짜 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게 완전 은혜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의 삶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치유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도 쉼표가 있다는 게 참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쉼표가 없으면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띄어쓰기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율리시스가 그의 부하들과 전쟁을 마치고 트로이로 돌아가요. 그런데 악명 높은 섬을 지나게 돼요. 거기에는 사이렌이라는 원래는 사람 얼굴에 새의 모양을 한 그런 요물이 노래를 불러요. 그럼 그 노래에 홀려서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리시스가 어떻게 했냐면 선원들의 모든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굵은 가죽줄로 돛대에다가 꽁꽁 묶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히 통과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또 거기를 지나가요. 선박에.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략을 다르게 쓴 거예요. 자기의 뛰어난 연주로 그 사이렌의 소리보다 더 선원들이 집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무사히 지나가요. 저는 여기서
이건 뭐죠?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힘, 무조건 차단한다. 그게 율리시스고, 오르페우스는 더 뛰어난 능력으로 그걸 극복한다. 어떤 게 더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의 은혜 받아버리면 세상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이렌을 로고로 쓴 게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가 옛날에는 사람 얼굴에 새 모양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 변하면서 지금은 스타벅스가 인어 꼬리 2개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전략은 뭐죠? 그 로고에서 느껴지는 게 그 노래소리 들으면 미쳐서 빠져 죽듯이 우리 커피 맛에 빠져봐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그 그리스 신화에 그게 딱 붙어 있다 이거죠. 그 문화예요, 그게 문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스타벅스예요. 저는 뭐 먹어보니 진하기만 하고 별로던데 또 그 맛이 또 있는 사람 있는가 봐요. 우리 여기 지역에 목사님 한 분도 꼭 그 스타벅스를 뭐 어디 멀리 갈 때는 꼭 스타벅스, 나는 그냥 저기 믹스 커피가 최고인데. 저 옛날부터 그 유명했거든요. 군산의 이성당 빵집. 그게 이제 로망이 거기 가서 탁 빵 먹으면서 데이트하는 거. 그 속 빠진 놈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나는 생각도 그렇고 돈도 없고 그때 당시 그 비싼 빵집에서 먹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 어딘가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분위기의 맛에 빠져요. 중요한 건 우리는 뭐죠? 정말 복음에 미쳐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입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여기 미용하는 분이 시댁인가 처갓집인가가 그 저기 율산이고 중산이잖아요. 우리 주정혜 씨가 이번에 갔더니 그 집 진짜 잘 지었대요. 뭐 그러더라고. 내가 전에 얘기했거든요. 우리 지장로님 당숙 거기가 고향이 거긴 줄 아니까 한 번씩 얘기를 하니까 집 최고 잘 지었다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나 봐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집을 딱 봤대요. 야 정말 잘 지었대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 그 자제분들이 아마 돈 대고 그 큰 사위가 그 집 졌을 거라고. 그래 알고 보니까 그 둘째 딸 동창이더라고요. 그분이 정님이 제가 동창이에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럼 어찌 됐든 그래서 그 큰 사위가 지은 집이라고. 재료도 최고급으로 졌다고. 아름다운 교회 나오면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막 제가 자랑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 권사님 혼자 힘으로 그 집을 지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지으면 영육간의 복을 받아요. 우리 김진승 권사님도 얼마나 그 집 리모델링하고 가보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가서 또 수고도 겁나게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오늘 솔로몬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냐 못 지었냐 참 말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자기 잘못으로 자식들의 나라가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거 자식 농사 잘 졌다 못 졌다고 말하기가 뭐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 자녀 때 내가 나라를 반으로 찢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결국 2나라만 남은 거예요. 2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 자녀도 복을 받고 언약 전달 제대로 하면 또 잘못하면 자녀들에게도 영향도 가고 또 자녀가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면 부모가 복을 받고 이건 어쨌든 가문에 한 명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에 전도자 한 명 제대로 나왔다.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 광양 여수는 야, 복 받았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때문에.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순천만 세워지고 우리나라 제일 관광도시가 됐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순천이. 근데 저는 저 때문에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언약가진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버랜드가 항상 1등이었어요. 에버랜드가.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고 순천이 관광 1등이 됐어요. 지금. 이 정원 하나 때문에. 물론 정원만 이것도 있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일시적인 1등일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1000만 명이 갖고 아니 1000만인가 100만인가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서 누적 관광객도 엄청나고. 하여간 복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복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와도 복이고 사건이 터져도 복이고 모든 걸 다 복음 안에서 해석하니까 모든 걸 복음으로 답을 주니까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 말은 뭐예요? 젊은 자의 자식? 늙어서 자식 낳으면 안 되나요? 이 말은 젊은 자의 자식이란 말은 힘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의 자식.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 받아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의 자식. 언약을 제대로 전달한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오늘 우리가 화살은 어느 방향으로 쏘느냐에 따라 나가요. 그래서 젊을 때의 자녀, 곧 의롭고 순결한 자녀가 많으면 복을 받고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늘 바닷가에서 놀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물새알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갖다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가 그걸로 요리를 해줬어요. 와, 맛있어요. 그때부터 물새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물새알이 뭐 그렇게 뭐 항상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옆집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암탉이 알을 낳네? 그걸 갖다가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가 그걸로 후라이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얘는 남의 집 닭장 앞에 있다가 닭이 알 낳으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걸로 요리를 해줘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큰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사형수가 됐어요. 얘가 마지막 가기 전에 엄마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물새알 갖고 왔을 때 그거 그 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죽게 됐냐. 그 한탄을 하고 형장이슬로 사라졌다 그래요. 작은 거 하나 용납하고 허용한 게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잘하는 줄. 우리 그 마을에 아주 부잣집 아이예요, 얘가.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껄렁껄렁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 친한 애들은 그냥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게 막 있었거든요. 좀 연행기도 있고 좀 껄렁 기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도 잘 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애요. 부잣집 애고. 근데 그 아버지가 좀 굉장히 약간 율법적인 교회는 전혀 안 다녔는데 한 번은 가게를 갔는데 거기가 장로님이 큰 가게였어요. 난 거기서 갸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그 사탕 옛날에 이렇게 놓고 했거든요. 여기다가 막 넣는 거 있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아, 나는 걔가 그러는 줄 몰랐거든요. 그거 보고 저는 돈도 있는 부잣집 애가 왜 저러지? 그때 1차 충격. 오락실에 갔는데 우리 친구들 뭐 철사 같은 거 하나 갖고 이거 와, 선수들이에요. 얘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막 그 중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약간 굉장히 귀했어요.
그때부터도 좀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와, 막 메이커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두 놈이 우리 동네 저하고 제일 친했던 애들인데 교회에서는 회장하고 막 연기도 잘하고 막 기도도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에요. 난 쟤들이 정말 크게 될 인물인 줄 알았는데 요것들이 보니까 두 가지를 도둑질하고 다니더만요. 자전거. 야, 두 놈이 친해요. 그래갖고 우리는 오늘 저기 천천히 갈 테니 간다고 저 고등학교 같이 다닐 거예요. 군산고를. 그랬더니 그놈하고 둘이 딱 해갖고 자전거 있는데 가가지고 자전거 빨리 풀어갖고 누가 빨리 풀고 가냐 그래갖고 그거 타고 다니고 어느 날부터 보니까 막 나이키 막 이런 거 신고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알고 보니까 걔네 부모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우리 걔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야 학교 조퇴해갖고 다른 학교 가갖고 푸대 갖고 가서 그 좋은 신발만 그 정도 큰 도둑이 돼 있더라니까요. 저것들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부모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고. 그래갖고 한 놈은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결국은 서울로 갔다가 왔다가 우리 학교 졸업할 때 얘는 애 아빠 돼 있고 막 담배를 20갑씩 피고 막 아니 20갑이 아니고 2갑씩 피고 하루에 막 그러고 다니더니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 딱 애 셋 낳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그 엄마가 키워주고 막 그러더니 딱 정신 차리더니 부동산 해갖고 지금 잘 살아요. 또 그 한 놈은 자기는 막 미국 간다고. 이놈은 원래 좀 그릇이 커요. 그러니 나중에 미국 군인 돼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그 두 놈이 사돈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혼한 친구한테 타이간 연결해줘 갖고 둘이 또 그러고 또 그렇게 죽이 맞아 갖고 다니더라고. 한번 여기도 찾아왔는데 저놈들 인생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생활했지만 저것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막 그건 있어요. 그릇은 커요. 그러니까 막 집도 나가고 막 미국도 가고 막 그랬는데 결국 참 어렵게 살더니 어렵게 신앙생활 이어가요. 그나마 돌아와서 저처럼 조용히 그렇게 살더니 저는 어느 날 목사 돼 갖고 제가 있는데 참 인생 희한하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난 애들을 결국 자기들 말로는 잡사라고 하는데 집사님 돼서 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 어려서부터 조금씩 쌓였던 그 신앙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별로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잘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늘 제 속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요셉처럼 되고 싶다.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다윗처럼 응답받고 싶다. 늘 그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들은 보면 좀 교회를 약간 이렇게 뭐 문제 있으면 막 욕하고 막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 지독히 방황하더라고. 그래도 돌아와요, 나중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딱 나오는 로또처럼 그러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뭔가 내 주변에 많은 희생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또 나의 믿음의 신앙과 결단도 중요해요. 우리가 신도시라는 말을 하거든요. 신도시란 말은 새로 생긴 도시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가 신도시예요. 우리 신대가 대표적이죠. 계획적으로 아예 도시를 딱 만들었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는 1898년 영국에서 처음 발표되면서 1946년 이후에 구체화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50년이나 앞서 수원 화성이 계획된 신도시래요. 그래서 그 완전 성곽으로 딱 만들었잖아요. 그게 그냥 지어진 게 아니래요. 자연을 존중하고 백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큰 계획 속에서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한 성화 주략을 지침서로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원 화성은 몇 번 가봤거든요. 정말 적 들어오기 힘들고요. 견고하고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걸 신도시라 그래요. 계획된 도시. 오늘 우리 인생 도시도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얼만큼 언약과 비전을 붙잡고 가느냐. 이게 우리 후대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영원한 유산과 작품을 남기느냐로 연결이 돼요. 우리의 지금 작은 기도가요. 결국 후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기도가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거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수고와 노력에 비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중요함을 알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도전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그 성경 힐링 캠프 준비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끝나고 잠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원 RDC 교회 전남로의 전도 캠프가 이번 주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 주일 참석을 하고요. 우리 지금 노회 준비 때문에 이번 주 주일 끝나고 월화 또 제가 전남 노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일은 하동에 갈릴리 교회 교사 헌신 예배 있고 그리고 우리 바로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또 7월 말에 있습니다. 우리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를 통하여 기업을 삼으시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주 여호와의 하나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우며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가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일에 쓰임 받으며 주역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의 증인들 위해 또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